오늘 말씀의 중심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 앞에 엎드려 참으로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본래 종교라는 것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신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마땅히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신에게 있고 인간은 그 기준 아래 서는 것이 종교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신 아래 서는 존재가 아니라 선과 악을 결정하는 자, 신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을 말하지만 실제 그 중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 이것은 필요하고 저것은 불필요하다, 이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은 높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에 맞게 조작되는 것입니다. 신은 능력과 그 힘은 있지만 사람의 판단을 방해하지 않는 신, 사람의 결정에 도전하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 이후의 모든 종교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을 그 앞에 내어놓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내가 섬기겠다. 내 필요를 채워주면 찾고 채워주지 못하면 그냥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신을 향한 경배가 아니라 내 자신을 그 자리에 두려고 하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러 역사와 문화 가운데 다양한 우상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남자의 모습이든 여자의 모습이든 짐승의 모습이든 그때 사람의 기준과 필요에 따라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목축 사회에서는 양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양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농경 사회에서 소가 중요하다 판단이 되면 소가 우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회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돈이지 않습니까? 돈이면 못할 일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것을 거듭 강조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어디 가서 절하지 말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결정하시고 하나님만이 명령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어 내 필요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도움이나 능력을 받아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신앙의 기초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이번 일만 잘 해주시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 자주 합니다. 물론 신앙이 아직 미숙할 때는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어린 마음의 진심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지나서도 계속해서 이것만 해주시면 그에 맞는 보답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과 거래하듯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엄한 꾸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가로 보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헌금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일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을 평생 내내 배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또 그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하실지,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이 고백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의로우시며 선하시며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인도의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비명지르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께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내 전 인생, 내 전 인격, 내 모든 존재를 걸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데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똑똑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다 보았습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과정을 다 보았고 광야에 40년을 지내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의로우심, 자비하심과 거룩하심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도, 그 사랑과 능력, 그 은혜를 알고도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대하며 신앙을 이용한다는 것,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것을 신명기가 계속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이 사건의 내용은 민수기 20장에 나타난 무리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0절 12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할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아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분명히 모세 자신의 잘못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이렇게 이스라엘이 불평한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모세의 믿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이 물을 내라 반석을 쳤기에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자신의 잘못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라고 말합니다. 이걸 얼핏 보면 모세가 자기 잘못을 백성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 너희가 그렇게 불평했기에 내가 화를 낼 것이다. 하나님이 항상 물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느냐. 그런데도 왜 그렇게 불평하느냐. 하지만 이렇게 거듭해서 이 신명기 안에 모세의 이 잘못을 기록하고 또 그에 대한 연유를 적은 것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좀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간다, 이것을 거듭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책임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에게 있다, 이런 이스라엘의 불평의 생각을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불평과 불만을 모두 다 떠넘기며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스라엘의 태도를 경고하기 위해서 이것을 거듭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많이 핑계대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면 내가 이런 선택 안 했을 텐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장 흔한 핑계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각자의 책임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신앙의 책임을 지고 가나안에 들어갔고, 모세는 자기 잘못의 책임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신앙은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다른 핑계를 댈 것이 없습니다. 사실 성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신앙생활 그 자체입니다. 왜 어렵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 좋아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고 사람 하기 싫은 것 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라, 양보해라, 겸손해라, 이런 말들 사람이 제일 듣기 싫고 하기 싫은 일입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건 이런 것이죠. 일은 안 하고 결과는 함께 나눠 먹는 것, 어려운 일은 피하고 생색은 내는 것, 노력은 안 하고 상은 받는 것.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거꾸로 말을 합니다. 으뜸이 되려면 섬기라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원소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심지어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주 힘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금방 내 스스로 나도 참 성도답지 못하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참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제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고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 사이에 넓게 퍼져 있는 고약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나 자신을 부인하고 고치는 일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고 대하고 싶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길 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슨 요술 램프 문지르듯이 하나님의 힘을
얻고 원수는 다 막아내고 나는 높은 자리 부한 곳에 앉고 싶은 마음, 이건 누구나 가진 죄악된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더 악한 것은 못하겠다고 핑계대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안 하는 것이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해볼까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래서 싫어. 사랑이 없다고 느꼈다면 내가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따뜻하지가 않아. 그렇다면 내가 먼저 따뜻하게 안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보니 돈 있고 젊은 사람은 알아주고 나 같은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렇다면 내가 먼저 알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 불꽃 같은 눈앞에 서지 않으려고 도망 다닙니다. 그 모든 핑계의 속뜻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 안에서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신앙의 핑계와 우상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죠.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바란다면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왜 목사님은 이거 안 하십니까? 왜 장로님 권사님은 저렇게 하십니까? 이러한 모든 말들, 사실 우상을 섬기는 마음과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가시는 것인데 우리는 신앙이 내 욕심을 이루는 도깨비 방망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싸움입니다. 여기에 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 문제 앞에서 참 핑계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핑계 사실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이유, 내가 신앙생활 하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고 또 하나님과 한 영혼이 만나도록 그 길을 막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이후로는 각 사람이 자기 신앙을 책임져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다 잘못된 길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 각자는 여호수아가 될 수 있고 갈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결국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들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책임, 그것은 모세 때문도 아니고 그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도 결코 아니죠. 각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설교는 많이 듣지만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성도답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대답을 대부분 다 흐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전 존재, 모든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인격, 성품이 달라져야 하고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겉모습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볼 때 그의 삶의 기준과 원리 또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보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달라졌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이웃을 위해 뒤에 조용히 물러설 수 있습니까? 이 시대와 사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물론 한국의 교회들, 큰 교회 많고 이런저런 활동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길이 어렵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늘 핑계입니다. 다들 그러고 안 삽니다. 다들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슬며시 핑계 가운데 요리저리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교회에서 일을 잘하는 장로님, 권사님, 또 목사의 허물들을 들추며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은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책임은 그냥 그대로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냐, 누구 설교 듣느냐가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며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넘어가야 할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이 10하루길이면 가나안을 갈 수 있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특권과 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과 부활과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계속해 내 욕심과 하나님의 꾸중 사이를 오고 가며 평생을 보내고 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광야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고 정당하고 거룩한 삶으로 순종하십시오. 내가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광야에 묶어두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이 안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며 핑계를 댑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들어갔고 다른 사람들은 핑계 속에 광야에 머물고 광야에 죽어나갔습니다.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낮아지고 섬겨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늘어놓지만 진짜 핑계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싫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광야에 머물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